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주일날 오셔가지고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카비너트 교회 유재혁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약 10여 년 전에 여기 잠실에 세워진 교회고요. 지금 영어 회중과 한국 회중 이렇게 두 회중이 함께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한 교회 식구로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밥도 먹고 또 이렇게 삶의 기쁨과 또 고통과 아픔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가족들이나 친구분들 중에 또 작년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로 초청을 해서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희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들려드릴 기회를 갖고 싶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성경의 많은 말씀들 중에서 제가 한 구절을 정했거든요.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은 5페이지에 보시면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을 제가 택했는데 우선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기쁨을 나눌 수 있고 또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실 줄 압니다. 저는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숙이 들어와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성경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66권의 책이 있죠. 구약과 신약에 66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이라는 한 권의 책에서 뽑은 한 구절의 말씀밖에 안 되겠습니다. 많은 66권 중에 오늘 한 권의 책 요한복음,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쓴 요한복음 한 권의 책에서 한 구절을 뽑았는데요. 왜 이 구절을 오늘 특별히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이 기독교가 믿는 진리에 관한,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인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가장 축약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정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소위 우리 기독교인의 용어로 말하면 응답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진리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랑인지, 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지,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면 안 되나, 그런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한 설명을 오늘 본문이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 목사가 설교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 있죠. 국어 시간에 예를 들어서 국어 선생님이 시를 한 편 읽어요. 시를 한 편 읽고 난 다음에 이 시의 뜻에 대해서 낱말의 의미, 각각의 낱말의 의미, 그리고 그 구절의 의미, 그리고 문장의 의미, 그리고 시 한 편 전체가 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그죠? 설명을 해주잖아요, 선생님께서. 설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뜻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것이 설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할 텐데 여러분이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이해되시는 분들은 이해되시는 것들은 이해를 하시면 되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다시 보충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께서라는 단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God라고 하죠. God, G-O-D.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토속적으로 천지신명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천지신명. 옛날에 어머니들이 정한수 떠놓고 이 천지신명께 빌었다. 그래서 천지신명이라는 것은 이 천지를 주관하는 영인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 신께 복을 빌었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또는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이 모두가 나라마다 민족마다 용어나 단어가 다를 뿐이지 이 지향하는 존재는 같아요. 소위 말해서 축약해서 말하자면은 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며 특별히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행복과 불행을 모두 주관하는 절대자를 부를 때 이 God, 하나님, 천지신명 여러 가지 단어로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셨다면 왜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러는가? 그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 그래서 유일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그리고 인생을 다스리는 유일한 절대자가 하나님이다. 하나밖에 안 계신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이죠.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느님이라는 것은 하늘에 계시는 분, 그러니까 높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둘 다가 하나님에 관한 하나의 특성을 강조한 것일 뿐이지 같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은 맞아요. 하늘에 계신 분이다, 높으신 분이다, 절대자이다. 자, 그러니까 이 하느님이나 천지신명이나 가드나 다 똑같은 존재를 다른 말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이 하나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 믿거나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안 믿거나 없다고 생각하거나 사실은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절박한 상황이 닥치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쟁이 났는데 참호 속에서 또는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추락할 시점에서 신을 안 찾는 사람이 진정한 무신론자다. 그래서 절박한 상황이 오면 모두가 절대자를 찾는 마음이 발동한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사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죠.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만 세상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절대자는 없다, 그러니까 창조주는 없다 이렇게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겠죠. 절대자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분들의 가치관은 이 세상에서 존재적인 실존적인 최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가치관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행복도 추구하지만 동시에 다음 세상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비중이 100%가 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의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설명을 장황하게 드릴 수는 없지만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가? 첫째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이 거대한 우주가 정말 톱니바퀴처럼, 여러분들이 이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주에 엄청난 질서가 있는 것을 알죠. 행성들끼리 충돌하지 않으면서 일정한 궤도를 도는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이 우주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다.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들어서 정말 톱니바퀴처럼 질서 있게 돌아가도록 만든 그 절대자는 위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생명체를 봤을 때 이 무수한 이 동식물, 인간 생명체를 봤을 때 이 생명체 하나하나를 만들 수 있는 그분은 너무나 능력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간을 봤을 때 이렇게 사람이 오묘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나?
저는 이 모든 것이 지향하는 곳이 절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어떤 제품을 보고 난 다음에 이거 누가 만들었어? 어느 회사 제품이야? 제품이 좋을수록, 정교할수록, 또 멋질수록 그 제작자가 대단한 분이구나, 대단한 회사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듯이 이 하나님이 만든 작품들을 보면서 우린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정교한 우주의 질서를 보고, 그리고 이 안에는 수많은 생명체를 보고도 하나님은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우 대칭 칼라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붙여서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인간의 마음의 실존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 가지고 있죠?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있죠. 근데 눈에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눈에 보이는 우리의 입과 말과 행동을 컨트롤하고 있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조차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너무 신비로운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있다는 두 번째 근거는 밖을 보지 말고 안을 보면 되겠어요. 인간의 내면을 보시라.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참 신기해요. 우리는 어떤 행동과 말을 하면서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정당한가? 옳은가? 옳고 그름을 늘 따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치 누군가에게 변명해야 될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이 옳은지를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고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잘못되었을 때는 벌 받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그 모든 것이 지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내면적으로 신에 대한 내재된 인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우주를 보거나 또는 세상을 보거나 그리고 내 내면을 봤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생각한다면. 자, 하나님에 관한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고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 세상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여러분, 세상을 말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자, 세상을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을 말할 때 세상 만물을 가리키죠. 세상에 있는 만물을 가리키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세상 만물인가? 또는 우리는 세상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 환경. 그래서 이런 말 하죠.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그렇게 말할 때 세상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말하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세상의 어떤 치열한 경쟁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대표적으로 지칭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세상에 수많은 생명체를 만들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만든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여러분과 저 같은 인간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세상은 세상 만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아까 제가 말했지만 왜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는 뜻은 무엇이지? 또는 우리 인간은 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여러분, 여기 만약에 여러분 중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얘기 딱 들으면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은 사랑은 항상 결핍과 공존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은 결핍을 채워주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내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한다? 그럼 가난한 사람이 결핍된 음식이나 물이나 옷이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고요,
정신적인 사랑, 정서적인 사랑은 그 사람이 필요한 인정이나 마음씀을 채워주는 게 사랑이라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인간을 사랑한다는 뜻은 인간에게 무언가 결핍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인간에게 결핍된 부분이 뭐냐? 우리는 무슨 결핍을 가지고 있는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무슨 부족함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첫째, 인간은 이게 부족합니다. 인간은 의존할 대상을 계속 찾고 있어요. 인간은 의지하고 싶은 대상을 계속 찾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결핍이에요. 인간의 존재적인 결핍은 인간은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혼자 설 수 있어. 나는 홀로 서기가 가능해. 나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나는 혼자 살아가. 그 사람은 아직 멍청한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무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할 절대로 신뢰할 수 있는 의지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두려움을 느껴요. 인간은 불안을 느끼고요. 또 인간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은 인간의 존재적인 결핍에서 오는 부산물이에요. 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왜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고, 왜 우리는 우울함을 느끼고, 왜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는가? 왜냐하면 의존할 대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돈을 의지하려고 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내가 의지해야지, 돈이 많으면 내가 든든할 거야 라고 돈을 열심히 벌지만 돈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죠. 절박한 순간에 돈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치명적으로 잃으면 돈은 종이에 불과해요. 또 사람은 사람을 의존합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요, 사람이 사람을 의존해야 되고 할 수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의지할 수 있고, 가족은 서로 의지할 수 있고, 교회 식구들은 서로 의지할 수 있지만 거기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은 모두가 나약한 존재들인데, 모두가 의존의 존재들인데 서로 의존한들 한계가 분명히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정말로 의지해야 할 대상은 나란다. 너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의지의 대상은 나란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나보다 더 큰 자여야 됩니다. 나보다 더 단단해야 돼요. 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나보다 더 영속성이 있어야 돼요. 나보다 더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돈이 인간보다 존재적으로 뛰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그리고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이유는 사람은 비슷하잖아요. 다 나약한 존재들인데 어떻게 서로 의지가 되겠어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나란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의 버팀목이 되겠다.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겠다. 하나님 이외에는 어느 것도 어느 누구도 우리의 진정한 의존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인간은요, 소속감이 필요합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어떤 강한 집단에 강한 소속감을 가질 때 굉장히 삶이 안정되고 만족감을 느끼고 그리고 기뻐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소속감을 갖고 싶어요. 뭔가 직장을 좋은 데 가려고 하는 이유도 사실은 든든한 직장에 소속되고 싶은 거고요. 인간은 소속감을 가질 때, 그것도 강하게 가질 때 희열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한일전 축구할 때 보시면은 그때 무엇이 형성되나요?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해요. 그러면 강한 소속감과 연대감이 형성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응원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어떤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그 강한 소속감 속에 굉장한 희열과 그리고 굉장한 기쁨과 굉장한 만족을 느끼죠. 특히나 우리가 이겼을 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속감에서 주는 희열을 맛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옛날에 촛불 집회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속감의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은 아까도 말했지만 의존적인 존재이고 소속이 필요한데 사실은 내가 강하게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집단이 잘 없어요. 한일전의 그 강한 소속감도 경기가 끝나면 다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거예요. 가족이 그나마 우리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강한 결속력을 가진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인데 가족도 한계가 있죠. 첫째는 망가지는 가족이 있을 수 있고 둘째는 아무리 번듯하고 좋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뭐냐면 내 영혼까지 소속할 수가 없어요. 내 존재까지 소속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의 자녀가 되거라. 내 집에 와서 나에게 소속하거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 교회를 나의 강한 소속감의 대상으로 삼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 교회도 이상한 교회들이 있고 교인들도 이상한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교회나 교인들이 사람을 실망시킬 수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짓지 마세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망하신 것은 교회나 교인들이었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망시킨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많이 실망시켰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강하게 소속됐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께 강한 소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아프게 하고 사람들을 다치게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나는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난 안 믿고 싶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는 나한테 속하지 않았어. 속했다고 착각할 뿐이야. 서양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믿고 저렇게 될 바에는 안 믿고 이렇게 살지. 그럴 때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 욕심이 만들어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이 필요한가? 첫째는 의존적인 존재이고 둘째는 강한 소속감이 필요하고 셋째는 인간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은 생명체들은 다 이 세상에서 수명이 다하면 사라져요. 마치 그 물에 녹는 설탕처럼 이 세상에서 생명이 다하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거기서 말하는 형상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이 두 개고 입이 하나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원성을 따라서 만들었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듯이 우리는 사랑을 갈망하고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거나 종교를 가지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장례식장에 가면 뭐라 그래요? 이제 고인은 사라지셨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하죠. 이제 고인은 없어지셨어요 이렇게 말 안 하죠. 좋은 데 가셨을 거야. 어디선가 지켜보고 계실 거야.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영혼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한 존재예요. 우리 내면에는 내재된 영원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원성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세상이고 우리가 죽어서 소멸되는 것으로 끝나는 세상이라면
종교는 별로 필요가 없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데 감정적인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종교가 굳이 필요 없겠죠. 이 세상이 다라면. 저는요, 이 세상이 다라면, 제가 젊었을 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상이 다라면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하더라고요. 첫째는 악착같이 이기적으로 누리며 살자. 둘째는 빨리 끝내자. 어차피 30년 앞당기나 늦추나 죽으면 다 소멸된다면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소멸되지 않아요. 기독교의 진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란 단어를 쓰죠. 진리, truth. 진리가 뭐예요? 저는 20대 중반에 크리스찬이 되어가지고 진리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결혼하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진리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가족이 진리야. 왜냐하면 가족이 나한테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진리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진리야. 물리의 법칙, 수학의 법칙이 진리야. 불변의 법칙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이 진리야. 왜? 돈이 나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나는 돈이 진리라고 생각해.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름대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인간의 원초적인 영혼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저는 진리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첫째는 인간의 원초적인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잘 안 하지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생각이에요? 나는 어디서 왔나? 이것은 실존적이고 존재적인 질문. 나는 어디서 왔나? 엄마 뱃속에서 왔다. 그것보다 그 근본적으로 나라는 존재는 왜 만들어졌나? 나는 왜 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바쁘게 살다 오면 돈 벌려고 살아, 건강하려고 살아, 그리고 뭔가 목적을 이루려고 살아, 그리고 나는 불행하지 않기 위해 살아, 나는 이렇게 살아 하지만 그다 실존과 관계가 없죠. 나는 왜 사냐라는 근본적인 실존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세상에 해주지 못해요. 그리고 또 가장 궁금하고 불안한 질문은 이것이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어디로는 짧게는 미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아까 인간의 영원한 존재라는 관점에서 비춰봤을 때는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죽음 뒤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영원한 존재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나는 어디로 가는 거야? 그리고 왜 인생은 왜 세상은 이 모양이야? 세상은 왜 이렇게 불안스럽고 세상은 불안정하고 세상에 이렇게 힘든 일이 왜 이렇게 많아? 세상에 기쁜 일도 있지만은 세상에는 왜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왜 아픔이 왜 있어? 왜?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이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세상엔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과 병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성경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진리다. 그런데 진리가 여기까지면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파요. 근데 왜 아픈지 모르겠어. 시름시름 피곤해. 그리고 피도 쏟아져 입에서. 근데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진실을 알고 싶어. 그래서 의사한테 갔어요. 갔더니 당신은 지금 죄송합니다만은 당신은 지금 무슨 병 말기인데 3개월 남았어요. 정확한 진단을 해줬어요. 정확한 설명을 했어요. 진실이죠. 하지만 이 반쪽짜리 진리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문제를 알려는 줬지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세상에 전쟁도 있고 질병도 있고 다툼도 있고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죽는다는 이 허무한 인생에 대한 그런 실체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준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에 대한 정확한 설명,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확실한 해결책이 진리가 되겠습니다. 성경은요, 인생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정말 아둥바둥 살아야 되고 또 불안하고 갑자기 예상치 않은 사고도 발생하고 그리고 질병도 생기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인생의 불행의 이유는 사망을 포함해서, 죽음을 포함해서 바로 죄라고 가르칩니다.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 죄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것을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죄를 해결하면, 암덩어리를 제거하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면 죄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가 있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다. 이 외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벌을 다 받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아들이, 의인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벌을 다 받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그것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여기서 멸망은 뭐예요? 영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영생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 안 믿은 이순신 장군같이 훌륭한 분은, 이순신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순신이 영화에서 보는 그 이순신이 맞다면, 그 이순신이 맞다면 훌륭한 사람인 건 맞아요. 그 이순신 장군도 그러면은 천국 못 가나요? 만약에 당시에는 이순신 장군이 이 복음의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돼요. 물론 기독교가 통일 신라 시대 때 전파되었다는 그런 증거들이 남아있지만 초기에 이순신 장군이 복음을 못 들었다면 천국에 갔을 가망성은 없으나 천국에 못 갔다고 결론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듣도록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셔서 구원하는 방법이 있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있겠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영혼에게 다가가셔서 죽음 직전에라도 당신을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미국 친구분한테 들었는데, 이분이 911, 우리나라로 119죠.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환상 같은 걸 본대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은 예수님?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말하고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이겠죠. 그러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제가 좀 여러분에게 심각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중에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 이제 왔니? 내가 너를 잘 알고 있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서 왔구나.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들린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시면 돼요. 여러분, 진리는요, 한 번 들어서 깨달아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꾸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종종 교회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의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도 이거 한번 들어는 봐야 되겠다. 들어보고 결정하자. 근데 아무 교회나 나가시면 안 돼요. 십자가 있다고 다 교회는 아닙니다. 진리를 전하는 교회에 나가야 되겠죠. 물론 우리 교회도 부족하나마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께로 부르시면 여러분은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또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여러분은 거부할 수 없을 겁니다. 심지어 무당도 진짜 신이 내리면 거부할 수 없이 신 내림을 받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발부둥 쳐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복음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믿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